창세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핵심적인 뜻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축복하셨다. 근데 그 축복이 사람의 번성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번성하니까 또 삶도 질도 좋아지고 또 생활도 영역이 넓어진다. 그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을 보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가증한 가증한 뱀, 그리고 죽음의 형벌, 그리고 옷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그런 용서와 그리고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원복음, 하나님의 그 최초의 원시 복음이 바로 가죽옷에 담겨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는 뭘까요? 가나다라죠. 가나다라. 가정을 주신 하나님, 나무를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다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랄랄랄라, 그거예요. 그럼 오늘은 무엇이냐? 오늘은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가인, 그리고 아벨, 그리고 셋이에요. 그래서 아하, 가, 셋. 그래서 가셋. 가셋이에요. 앞으로 가셋. 힘들어도 앞으로 가셋. 그런데 가긴 가는데 우리의 의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민족 만세, 나 만세, 우리 가족 만세. 인간의 허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서 자 가세, 가세, 가세예요. 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담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다. 엉겅퀴에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는 수고해야 됩니다. 남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여자 아담은 여자 하와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여자가 더 힘들다. 아니, 남자가 더 힘들다. 여러분, 남자가 힘들어요, 여자가 힘들어요. 둘 다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형벌의 고통을 주셨을 때 아담이 더 힘들다, 하와가 더 힘들다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여자들은 그렇죠. 집안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남자들은 모른다. 또 남자들은 말하죠. 바깥에 나가서 정말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서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십시오. 세상살이는 다 힘든 겁니다. 그 힘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힘드냐 하면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조상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했으면 정말로 잘 살았어요. 영원토록 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은 100세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만세였어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힘들지 않는 영원 만세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세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떡을 주면 좋겠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오늘도 힘들죠. 오늘만 힘든 게 아니고 내일도 힘들어요. 내일만 힘든 게 아니라 2016년도가 다 힘들어요. 그 힘든 세상에 힘들다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도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가죽옷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죽옷의 희망이에요. 그 가죽옷은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배고파도 견뎌야 됩니다. 좀 재물이 좀 부족해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야 돼요. 우리 잘 삽시다. 좀 견뎌냅시다. 자, 이깁시다. 시작. 이깁시다. 이깁시다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힘든 세상이에요. 자,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 자,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비록 죄는 졌지만 그래도 가죽옷을 통해서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이 뭐냐? 아름다운 한가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딸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다 주세요. 근데 나쁜 게 나쁜 게 아니고 나쁜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더 좋은 걸로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아들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감사이죠. 감사신앙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일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신앙의 꽃이니까요. 아멘. 자, 그런데 이 가인이 가인답게 살아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난 아들 가인인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장자입니까? 큰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큰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큰아들.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책임 있는 아들, 그리고 영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작은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큰 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마다 주어진 것은 금멸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멘. 자랑스럽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부잣집에서 태어나든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처럼 살아야죠. 초라하게 살면 안 됩니다. 기죽어서 살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왜 낳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가인아, 너는 자랑스러운 가문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만든 아담과 하와 그 가문의 첫째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노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너는 착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너는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믿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일까요? 가인이요, 인류의 첫 번째 아들이지만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은 가인이 지고 말았어요. 이거 참 그렇구나. 여러분, 좋은 물에서 좋은 물고기가 생기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끊임없는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계속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창세기는 4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나왔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가인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면 가인은 농사짓는 일을 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농부가 천한 직업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농사짓는 일을 가지고 천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농사짓는 가인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그 땅을 기름지게 하셔서 농사를 한 해를 잘 짓게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은혜로 등남하였다라고 했으면 이 가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사를 지은 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근데 동생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자, 농사 짓는 일이나 양치는 일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직업의 대통령은 최고의 직업이고 농사 짓는 일은 최하의 직업이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참 가인을 통해서 보고자 한 것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느냐 아니면 은혜로 여기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로 여겼느냐 아니면은 불평으로 여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에게 온전한 그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온전했어요. 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자,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농사 지었으면 그 농사의 모든 그 농산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을 참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도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양을 받으셨다. 그럴까요?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키 큰 사람은 더 좋아하시고 키 작은 사람은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공평합니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농사 짓는 일도 공평한 일이고 양을 치는 일도 다 공평한 일입니다. 남자도 공평하고요, 여자도 공평하고요, 첫째 아들도 공평하고 둘째 아들도 공평합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에. 자, 4절 보세요. 3절 보십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 드렸어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살기 좋습니까? 미국이 살기 좋습니까? 어떤 분은 말할 겁니다. 한국이 살기 좋습니다. 아니, 미국이 살기 좋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다 살기가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불평합니다. 그 사람들은 휴가철에 휴가 그 장소에 갖다 놔도 여기가 싫다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을 해도 싫다고 말하고요. 그런 사람은
공부를 해도 싫다고 그러고요. 그 사람은 아주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을 팡팡 끼고 시원한 빙수를 먹어도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실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쁘고 우리의 마음이 열심이면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하면 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잘 살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 통하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친구의 관계가 부자와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안 되는 건가요? 부자는 부자들끼리만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결혼은 미남 미녀만이 결혼해야 되나요? 결혼은 하버드 대학만 나온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야 되나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연결시키기를 돌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를 연결시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결합시키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결합을 시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연결을 시키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인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벨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인의 예물이 곡식이기 때문에 아벨의 예물이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별하셨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이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 아벨의 마음은 자 가인은 그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아벨은 진실한 마음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자 가인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이렇게 악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제사를 만드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 순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느냐면 보세요.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러니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발전이 없고 이러니까 성장이 없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를 가지고서는 변화가 안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서는 변화가 안 되고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멘. 이미 가인은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화를 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빠진 말씀을 뭐냐면 잘못했으면 좀 회개하라. 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이게 참지 못해가지고서는 아벨아 우리 바깥에 들러 나가자. 8절에 가인이 그의하고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벨에게 뭐라고 말하면 Let's go out to the field. 우리 들판에 나가자. 들판에 나가서 뭐 축구하려고 나가자고 그랬겠습니까? 풋볼하자고 나가자고 했겠습니까? 죽이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엄마 아버지가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단 말입니다. 죽였어요. 왜? 미워서 죽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안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더 잘 되라 저 잘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남이 잘 되는데 배가 아픈 사람은 그런 기도를 더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가인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사람을 죽이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손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지도 마시고 폭행도 하지 마시고 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리겠거든요. 너 한번 고생 좀 열심히 해봐라. 그러니까 가인이 나 고생하면 나 빨리 죽을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일 수가 없다. 만일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게 되면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죄의 그 살인죄의 형벌이 굉장히 컸죠.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을 벌하셨어요. 자, 그런데 가세죠. 아벨입니다. 아벨은 참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죠. 이런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이런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아니 착하게 사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일찍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라고 하는 우리의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출세를 합니다. 그런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 착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정치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회장님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총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아벨처럼 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양의 새끼와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첫 새끼를 드렸대요. 그러고 보면 가인은 제일 찌끄러기를 드리고 아벨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가 믿음으로 드렸고 그가 비록 죽었으나 그가 또한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럴 것이구나. 우리가 살아있어도 말을 하지만 죽어서도 말을 합니다. 세상의 위인들, 빛을 남긴 사람들은 죽어서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말을 하는데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은 죽었지만 좋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등을 주십시오. 그런데 나라를 파는 이완영이라는 사람은 죽어서도 말을 해요. 그럼 나쁜 놈, 죄송합니다만은 쳐 죽일 놈, 매국 놈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물론 예수를 믿었지만 그 사람이 천국을 갔느냐 안 갔느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못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거기 가서 확인하십시다. 이순신 장군은 그래 나라를 위해서 그래 죽었는데 그 사람은 죽어서도 나라를 위한 충신이라고 말합니다. 비결이 바로 여기 있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의 삶이지만 죽어서도의 삶이 있구나. 아멘. 이 세상의 삶은 70이지만
저 세상의 삶은 만세예요, 만세. 아멘. 그래서 제가 지어낸 말이 있어요. 건강백세, 평강만세. 네.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 간에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있는 것 모두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환난이 오고, 그런 사람에게 핍박이 오고, 그런 사람에게 가난이 오고, 그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너무 거짓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받았습니다. 왜 아벨을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제일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인데 한 끼, 두 끼 새끼, 밥 세 새끼. 물론 밥도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내 새끼. 내 새끼를 제일 위하 기쁘게 하려고 살지만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렸습니까? 하나님 최고, 하나님 짱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아멘. 자, 한번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벨의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자, 아벨이 죽었습니다. 자, 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내쫓았어요. 내쫓아가지고서는 어디로 보냈느냐? 16절, 17절, 18절 쭉 보게 되면 가인의 자손이 나와요. 가인의 자손은 어떤 자손? 제껴낸 자손이에요. 관심 없는 자손들이에요. 이 자손들이요, 크긴 컸어요. 근데 어떻게 컸느냐? 자, 어떤 사람 20절 보세요. 가인의 자손들이 그 아들의 이름으로다가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어요. 벌써부터 관심 자체가 벌써 틀렸어요.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성을 쌓고 거기다가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나 같으면 은혜성이라고 할 거예요. 용서의 성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성을 만들고 거기다가 에녹성이라고 만들었다는 자체가 벌써 이건 세상적인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 세상적이에요. 그것도 19절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은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하나의 아내의 이름은 아다, 또 하나는 실라. 그 아다는 아다의 자손 중에 야발이라고 하는 자식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21절에 보게 되면 또 그 아우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두 번째 실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두발가인인데 두발가인이 뭐 했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라고 하니까 문화는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산업도 발전을 했고, 문화 컬처, 예능도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무기 기술도 발달했어요. 그런데 발달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정직하고 깨끗하게 불편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편한데 나쁜 짓 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이 바로 그래요. 세상은 좀 더 빨리, 좀 더 세고, 좀 더 편리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런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의 후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은 참 잘 산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믿질 않는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것이 더 축복입니다. 아멘.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가인은 하나님이 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아벨도 죽었으니 이제 어떡합니까? 진정한 아들이 없어요. 진정한 아들이 없어. 아니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가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아들이니까 족보에는 있으나 이건 이미 나간 자식이야.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더라. 하나 둘 셋. 그래서 셋이라고 했는지는 모르나 이렇게 깨달아 주십시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슬픔 중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첫째 아들이 버림받았고 둘째 아들이 죽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들을 셋을 주셨어요. 아들 셋이기 때문에 셋이 아니고 이름이 셋이라서 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겁내지 말자, 기죽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아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질병 속에서, 이러한 이별 속에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러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범죄하고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무기를 만듭니다. 기술이 발전합니다.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게 되고 신기술이 나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문명과 물질, 문화 예술이 발달하는 가운데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비록 초라하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아멘. 가세. 가세요. 가세.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가세. 그래서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인간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를 행하시고 세상에 다 절망 가운데 일지라도 나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창세기를 통해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세. 다시.